오늘 저희에게 주는 말씀 무엇일까요?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제 새벽에는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자의 길과 악인의 길이 분명히 대조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섞여 살고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가고 한 사람은 지혜자의 길을 가는데 그 특징이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길의 결국이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형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항상 과정만 보게 하고 결국을 못 보게 하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우매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단 마귀와 악인에게도 같이 결국을 지옥이라는 결국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 그 악인의 길과 지혜자의 길의 대조적인 특징과 그들의 결국 인생이 어디로 끝나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지혜자의 길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을, 성경 말씀은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 읽어서 내가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세상 책도 읽고 세상 것도 좀 마음에 넣고 다니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의 지혜자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무엇을 보장받는 길이에요? 참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다. 우리는 인생의 결국 우리는 미래에서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통해서 지혜자의 말씀, 지혜의 말씀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거 21절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나오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면 아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즉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지혜의 말씀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 또 주님의 지혜의 말씀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지혜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인 지혜의 말씀은 마음속에 지키다. 이 지키다란 말씀은 여러분 귀중한 물건은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해 놓으셨죠? 제가 혹시 신방한 데 가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잘 보관해 놨는지 안 보여요. 그건 보물 같은 귀중한 물건을 은밀한 곳에 잘 보관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숨긴 사람 외에는. 다 뒤지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지혜의 교훈의 말씀, 이 지혜의 교훈을 어디다 깊이 간직하라는 말씀일까요? 장롱에다 두어야 될까요? 선반에다 두어야 될까요? 부엌이 어디 구석에다 두어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 중심인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 뭐요? 지혜의 말씀을. 귀한 보물과 물건을 잘 보관하듯이 은밀한 곳에 잘 보관하듯이. 그래서 내 아들아 21절 말씀 끝에 말씀이요. 이 지혜의 말씀을 내 말을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처럼 잘 간직해 두어라.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분명한 이유를 밝혀줬죠. 왜 마음속 깊이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둬야 됩니까? 세상 말씀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 잘 간직할 때 이 생명을 얻는단 말은 구원 얻는다 그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참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참된 생명을 가봐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봐야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지금 무엇이죠?
저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근데 주님은 아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되고, 즉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봐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TV 생각이 나서 딴 생각 안 나는데. 그럼 마음속 깊이 TV가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됩니다. 근데 참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육체적인 면에서도 건강함을 책임진답니다. 참 우리 신기하죠? 우리는 아침에 푸시업 몇 개 하고 아령 몇 개 들면 내 육체가 건강하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죠. 성경 말씀도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이 주님의 지혜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생명이 되며, 즉 영혼에게는 구원을 안겨주고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요. 온 육체에는 건강이 된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아침에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요 건강해집니다.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럼 세상 사람도 보십시오. 주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않고 세상으로만 돌아다니니까 건강합니까? 나중에 보면 얼굴이 새카매지고 맨날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의사들이 무엇이 문제가? 담배 피니까 문제죠. 빨리 끊으세요. 왜 그런 소리가 들고. 꼭 그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때마다 막 건강검진 하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술, 담배 마시면 안 한대요. 담배 피우지 안 한대요. 술은 안 드세요. 그럼 그 사람들 깜짝 놀라요. 본인들 하거든요.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도 다 해요. 뒤에 가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러니까 그런 예수 믿고 기독교 사람 보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니 영혼도 건강하죠. 물어봐도 정신도 건강해 또. 물어보니까 술, 담배 안 피운다고 하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요. 가만히 멀뚱 먹고 쳐다보다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직접 뭐 하시는 분이신데요? 전직 무엇이었습니까? 가십시오. 의사 선생님도 잘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한지 잘 압니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해 살아가면요 건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웃음치료가 괜히 나옵니까? 깔깔대고 아침에 30분씩 웃는 게 그러면 세계 지부를 갖고 있다잖아요. 인디에서부터 시작한 게 지부를 갖고 있대 웃음치료가. 그냥 30분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게 건강 그래도요. 주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항상 기뻐하고 주의 말씀 살아가면요. 그게 건강 비경이랍니다. 참 성경 말씀에 부하가 다 담겨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지혜와 정신뿐만 아니고 온 육체, 저기 지혜 말씀은 육체에 미치는 완전한 효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 새벽 딱 일어나면 말씀부터 보잖아요. 이게 영혼의 건강함 뿐만 아니고 영혼의 영원한 생명 뿐만 아니고 육체 건강까지 지켜준답니다. 육체 건강하지 않으면 일단 마음부터 점검해야 돼.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항상 주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것이 내 온 육체의 건강까지 책임지게 된다. 육체의 강건함도 유지하게 된다. 성경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요한 3서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기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건강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없죠.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함으로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소주의 말씀 통해서요. 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함으로는 영혼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까지 얻게 된다는 것을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소중히 간직함으로 그렇게 해야 될 텐데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오늘 보면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딱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네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원어로 볼 때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모든 것을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참 얼마나 노력합니까? 가끔 국가에서 문자 띵동 오죠. 검사하면 띵동 모음 딱 보면 건강검진 하십시오. 건강검진. 이번에 위암 검사 기간입니다. 어떤 여성 같은 모의 검사 기간입니다. 꼭 하십시오. 문자 와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아이고 이번에 꼭 검진 받아야 돼. 몸이 좀 이상하고 배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육체의 건강을 검진할 때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 노력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것의 지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의 지킴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사람은 마음을 지키는 데는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마음 생각 별로 안 해요. 건강을 위해서는 막 뛰고 달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마령도 들고 숨쉬기 호흡할 때는 코로 호흡.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으래요. 어느 분이 저한테 알려주시다고 해서 저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건강에 좋대요. 그걸 위해서는 아주 열심히입니다. 치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치아를 아침에 어떤 치과 가서 본인 치아에 연태가 있었는데 입술을 꽉 무시고 하래요. 그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겠지만 육체 건강 없이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이유를 주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그 뜻입니다.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기원이다.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막 많이 흘러내려오다 거기부터 흘러내려올 때 이거 어디서부터 발원지가 어디 되겠구나. 이 근원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육체의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게 결국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근원적 시발점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구원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사람이 악과 싸워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 전쟁이네요? 마음 전쟁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간의 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지혜가 거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아하라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럼 지혜가 어딜까요? 컴퓨터 어디처럼 외부 서버처럼 어디 외부 저장소에 딱 저장이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깨달은 지혜가 딱 거하는 곳이에요. 그럼 선과 악은 어디에 머뭅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선도 마음에 악도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잘 연구해 보면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과 사단과 주님 사이는 전쟁이 붙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무엇을 차지하겠어요? 우크라이나는 독립전쟁하려고 좀 난리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집어삼키려고 난리지만 결국은 선도 악도 여러분의 마음을 집어삼키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악이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난 보이지도 않은 마음을. 선과 악이 머물고 하나님도 거하기를 원하시고 악한 사단마귀도 차지하려고 하고 인간의 깨달은 지혜까지 머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생명의 근원 여기서 출발되고 육체의 건강도 영혼의 구원과 생명도 여기서부터 발원지가 된다면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인데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오늘 소주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성경에서 너무 친절하십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도록. 아주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육체의 건강까지 더불어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 방법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24절입니다. 시작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처음에는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이 마음과 관계 있나요? 예, 직통관계가 있답니다. 말을 조심, 즉 언어 생활을 주의하자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말 함부로 살아가십시오.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술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이 무엇일까요? 비뚤어진 말이 무엇일까요?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간사스럽게 속이는 말을 하는 남을. 말로 자꾸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신 일을. 그러면 이게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승리하지 않고는 마음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참 그래서 마음 지키는 게 쉽지만 않지만 방법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오늘 살아가는 동안 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뭐 밖에도 내지 말고 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참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즉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의 신앙생활을 강건하게 한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도움을 주는 말을 한다. 그 뜻입니다. 맨 시험 드는 말만 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그게 다른 사람도 상처를 받자 문제가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사단마귀가 점령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말 한번 잘못하면 이제 일단 큰 전쟁에서 일단 진 겁니다. 패한 겁니다. 그런데 오직 덕을 세우는데 남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남의 신앙생활을 격려해주고 남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덕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는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이 신앙생활을 강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은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지 뭐요. 듣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유머가 있었죠. 못생겼다는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감자라는 말에 늘 들어했던 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자라는 하도 못생겨서 넌 감자야 감이 아니고 감자라는 별명을 가진 감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거듭된 친구의 감자라는 놀림 때문에 화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병문안에 찾아갔는데 의사가 문병으로 온 친구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감자란 말을 너무 들어서 화병 나서 지금 누운 거기 때문에 이 감이라는 환자를 흥분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 놀리지 않겠다고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친구들은 막 다 문병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근데 감자라는 말에 너무 들어서 화병이 나니 감이 화가 풀리지 않고 화가 나서 눈을 감고 친구들의 말 안 듣고 누워있는 거예요. 자는 척을 딱 하는 거예요. 못 들은 것처럼. 그때 친구인 한 친구가 찾아와서 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 말에 들은 감자란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화병이 나서 한마디만 더 들으면 터져버려 이 감이 그만 속이 터져 죽어버린 거예요. 친구가 귀에다 귓속말 대고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감자. 근데 터져버렸대요. 감자 들어가지고 우리가 나는 아무렇게도 않은 말이지만 이 말 조심을 한다. 이것이 결국 내 마음도 좌지우지한다. 첫 번째는 말 조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뭘까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두 번째 무엇을 조심하라 말씀해 주실까요? 눈을 조심하라.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라. 내 눈이. 여러분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그것이 마음을 좌지우지한답니다.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눈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지각하는 기관들이 있죠. 감각기관들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냄새를 맡는 코도 있습니다. 피부도 감각기관이죠. 피부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은 문자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 뭐 귀, 코도 있는 감각기관들이 있고 피부도 있는데 이런 감각기관 중에 정보를 얻을 때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곳이 어딜까요? 눈일까요? 코일까요? 귀일까요? 피부일까요? 눈입니다. 그럼 100%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을 생각할 때 100%라고 생각하면 눈을 통해 몇 %의 정보를 얻을까요? 놀라 마십시오. 80% 이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관심과 사색의 대상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눈이 내 마음을 결정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국 내 인생이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눈은 25절 말씀,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마음과 결국은 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보의 80% 이상을 다 눈이 결정을 여기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을 보기를 아무거나 내 마음과 관계없는데 아니에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입보다도 더 큰 관계가 있습니다. 말도 마음을 지키는 데 중요하지만 또 눈도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눈은 뭐의 등불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건강하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예수님도 눈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고 곱게 살펴야 됩니다. 좋은 걸 봐야 돼요. 바른 걸 봐야 돼요. 세상 걸 보고 살아가면 절대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거든요. 아침에 기도 다 끝나고 잠깐 살핍니다. 왜 잠깐 살필까요? 이게 조금만 더 보면 내 마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아니었어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어떤 사람에서 이게 목사님 참 너무하십니다. 뭐 기사 좀 보는데 그 영적인 세계 정말 무지한 얘기입니다. 기사 조금 보는 게 아니에요. TV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어떤 큰 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맞는 말씀 같아요. 마음에 남아요. 그분은 TV를 볼 때 전 TV 거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 TV 몇 번 보면 그것 때문에 영적인 시험 들어가지고 제가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잠깐 보는데도. 왜냐면 넉넉보거든요. TV 볼 때 선과 악을 구분합니까? 선과 악을? 재미있는 프로도 막 깔깔대면서 그냥 봅니다. 뉴스도. 인간의 정욕이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순간 사탄마귀가 딱 들어와서 틈을 타서 한 문제 고생한 적이 있어갖고 잠깐 봤는데도.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그분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TV에서 막 자막이 뜨지 않습니까? TV 영상에 나오면 자막이 뜰 때 그게 기사가 나오면 눈을 딱 가린대요. 왜냐면 자막만 보려고 뉴스 기사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100점 100패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이미 점령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건 웃긴 말이에요. 그건 신앙생활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진 거예요. 난 새벽기도 하는데. 그건 새벽기도는 의무죠. 기쁘면서.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하루 종일 내 눈이 이미 사단막에 점령되니까 눈이 다른 거 보니까 이미 그 눈을 통해 직결되어 있는 마음이 점령이 되어버렸는데 초토화되어 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그냥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눈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이길 수 없다. 성경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그래서 왜 경건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눈을 조심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발을 조심하라. 26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을 조심하랍니다.
우리는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사람은 발걸음이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든요. 이 발이 조심해야 돼요. 주에게 바로 안 가면 발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발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 발에 딱 쳐버리거든요. 못 가게. 사람은 건강하면 막 그것도 죄 짓는데 막 달려 조심해야 돼요. 병 걸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제일 성적인 유혹에 너무 자꾸 넘어진 사람은 거기에 관계된 걸 쳐버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고집센 나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집센 나귀라는 거 같더니 막 꼬리 갈라니 계속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어쩔 수 없어서 꼬리를 딱 잡은 거예요. 유대인이. 나귀하고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이 척독 쳐도 안 되니까, 엉덩이 쳐도 안 가니까 꼬리를 딱 잡아버린 거예요. 나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얼마나 센지 낭떠러 가겠다는 낭떠러죠. 하지만 나귀의 힘을 못 당하고 이 유대인이 탁 놔버린 거예요. 나귀를 놓친 거죠 뭐. 그때 나귀가 툭 가다가 자기 힘에 훅 넘어져갖고 발이 부러져 버렸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할 건 좌로나 우로나 내 발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께서 해야 됩니다. 발 다치면 무슨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몸의 기관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소리, 어떤 때는 발이, 어떤 때는 육체적인 것이.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러지 그리고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면 자꾸 유혹된 길로 자꾸 가니까 주님 막아야 되거든요. 하나 간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 주님은 가득 잡고 있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내가 죄악의 길에 좌로나 우로,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치우치지 않는 건 뭐예요? 치우치는 것은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고 치우치지 않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하고 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발이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떠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결국은 오늘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참된 생명을 보장받는 길이다. 두 번째 교훈은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육 간에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음에 다 결정하네요, 결국은요. 세 번째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말조심, 두 번째는 눈조심, 세 번째는 발조심입니다. 세 가지를 주의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진단을 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그 마음이 지켜지죠. 말조심, 눈조심, 그리고 발이 향하는 곳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의 샘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신앙생활,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한 주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생명과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먼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을 주의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주의하며 우리의 발이 향하는 곳을 주의함으로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심령인 마음을 지켜주실 참된 지혜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